시편 99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는가. 매년 이맘때면 여러분도 저도 속절없는 세월에 뭔가 아쉽고 허무감도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인데, 제게 올 한 해는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한 저기 높으신 어떤 분들 때문에 한결 더 힘든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비록 위정자들이 불의하게 이 땅을 다스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1절 이 시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호위하는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왕좌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만민이, 모든 민족이, 또 땅이,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란 왕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가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셔서 공의의 법을 견고히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의 법을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의의 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정의의 법을 시행하시는 능력도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특히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십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시내산 앞자락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게 하셔서 그 인간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맺은 백성에 대하여 왕의 의무를 또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왕으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 왕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의무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왕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데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거꾸로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우리 왕이시라는 사실에서 또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는 일반적으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의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했습니다. 되게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왕이신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노라고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자락에서 하나님과 언약 의식을 맺음으로써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흘려진 황소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진 훨씬 탁월한 피, 그러니까 일개 미물인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새로운 언약,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무한한 효력을 갖고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은 깨어질 수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과 더 각별한, 훨씬 더 각별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시행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 몸과 영혼에 깊이 배어 있는 이 타락한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내 욕심대로 또 내 계획대로 살곤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흉년이나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큰 재난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징계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백성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켰을 때에는 기꺼이 기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해라는 보응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정의와 공의에 따른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 99편에는 후렴이 있습니다. 사실 이 99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매 단락의 끝절에서 동일한 후렴이 반복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까 3절에서는 찬송할지어다 했었고 이번에는 경배할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3절에서
나왔던 그는 거룩하시도다.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번에는 예배할지어다 얘기를 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다는 말씀이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했는데 5절에 오면은 그 주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었는데 9절에 오면 끝부분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가 이 시편 99편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여호와가 다름 아닌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후렴구 3절, 5절, 9절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는 거룩하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와 같은 분 없다라는 말이죠. 정의 왕, 사랑의 왕, 능력의 왕, 그분은 다른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실체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던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한낮의 뜨거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또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인들이 판치고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메마른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친 광야의 끝자락까지 인도해 내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섭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고 이게 한계인가, 이게 끝인가 생각되어 낙심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벼랑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구름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벼랑 끝에서 안아 올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들어 올리신 불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어디에 내려다 놓을까요? 광야입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거센 바람에 날아다니는 또 다른 광야, 그곳에 여러분을 내려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 벼랑, 광야 벼랑, 광야 벼랑, 그거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내년에도 여전히 광야를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저놈의 목사는 오늘 같은 날에도 덕담을 할 줄을 모르네. 덕담은 개인적으로, 설교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군대가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 군대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가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교회를 박해해요. 그러자 이 교회가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는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광야가 자기가 있을 곳이에요. 이 땅에 신자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광야까지 뒤따라온 이 마귀, 이제 용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 그 교회를 이 큰 물에 쓸려 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과 여자 사이의 땅을 가르셔서 흘러오는 물을 삼키게 하세요. 자,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나, 비록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그 마귀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셔서 마귀가 신자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혹은 벼랑 끝에서도 우리 신자들의 입에 있을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 한 가지입니다. 자, 어느 복음성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라는 CCM 복음성가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 벼랑 끝에 섰을 때 지친 몸, 상한 마음, 절망과 좌절뿐, 홍해의 기적 잊어버린 채 바보처럼 애굽을 그리워했어. 쏟아지는 별을 보며 눈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 천지 지으신 나의 구주 여호와께로다. 벼랑 끝에서 우린 외쳤네. 오 할렐루야.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 나 오늘도 외치네.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새해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정비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 것을 다짐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삶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희를 인도해 가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삶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때조차도 늘 불,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셨고 또 저희를 안아 올리셔서 저희가 마귀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광야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양육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